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 말씀처럼 정말 바울과 그 일행은요, 그야말로 한 섬에 걸렸습니다. 그 섬은 바로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은요, 지중해에 있는 아주 작은 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곳은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의 축소판인 또 하나의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원주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주민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영어 NIV 성경에서는 아일랜더스, 그러니까 섬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뭘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그 원어인 헬라어는 바르바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르바로스, 이건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바바리안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에요. 바바리안. 자, 그 바바리안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바바리안은 바바리 코트를 입고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만인 혹은 미개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언뜻 여기 나온 사람들이 야만인들이 아닌가, 미개인들이 아닌가. 또 실제로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토인 이렇게까지 번역을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온 이 바르바로스라는 것, 이것을 정말 세상과 동떨어진 어떤 그런 그 미개인들, 어떤 그 원시 부족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야만인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실 멜리데 섬은요, 페니키아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많은 부분 문명화되어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 바르바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미개인이다, 원시인이다 하는 그런 말보다는요, 정확히 번역한다면 거기 있는 또 다른 뜻인 바로 이방인이란 말이 맞습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도착한 그곳은요, 어떤 그런 미개한 나라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사고와 가치와 문명을 갖고 있는 어떤 세상, 이 세상의 축소판인 어떤 나라, 바로 거기였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정말 중요한 메시지, 그건 바로 뭐냐? 세상 속에 서게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것입니다. 세상 속에 서게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멜리데라고 하는 그 섬, 나름대로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그런 곳,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상 한복판에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세상 속에 서게 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하냐 하는 걸 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것, 성경은 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을 갖다가 바르바로스, 이 바바리안, 즉 외국인, 이방인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면요, 그들이 이방인이 아니고 그들이 외국인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있는 바울이 바로 이방인이죠. 그들한테는 바울이 바로 외국인이죠. 나그네입니다. 자, 이게 뭘 말하고 있느냐? 이 세상 가운데서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뭐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분명히 말하지만 정말 참된 신앙의 사람들은요, 늘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를 보면서 또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저 사람은 우리 가운데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방인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하고 달라, 이방인이야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다음 두 가지를 항상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나는 지금 세상과 구별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나는 지금 세상과 구별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항상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 속에 함께 있는 것과 그리고 그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 삶을 떠받치는 이 기초가 말씀, 진리, 세상과 다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세상의 언어, 세상의 습관, 세상의 행동, 가치, 이 모든 것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이거 정말 문제가 많은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물론 알아요.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두고 살아가기에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고 자식 키우고 그러기 위해서 말이죠. 이 땅에서 돈 벌어야 하고 가정생활 해야 하고 사회생활 해야 되고 그런 거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의 사람으로 정말로 알아야 될 우리 신앙에서 정말 큰 위험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 즉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게 정말로 큰 영적 위험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신앙인에게는요 가장 치명적인 타락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세상과 구별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언제나 나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저는 어떤 때는 이걸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하고 난 달라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는 달라야지. 안 믿는 사람하고는 달라야지. 그 말이에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질문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이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 내가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과 구별되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못지않게, 아니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 그렇다면 나는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기로 따지면요 신천지가 확실합니다. 이단들 확실하게 구별되잖아요, 그렇죠? 세상과 구별되기로 한다면요 무슨 사이비 집단이나 혹은 어떤 그런 극단적 신비주의자들이나 어떤 그 골통 보수들이나 이게 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구별돼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병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별됨을 추구하면서 또 하나 우리한테 늘 물어야 될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구별될 것이냐, 무엇으로 구별될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멜리데 섬에 선 신앙의 사람 바울은요 그 섬의 사람들과 확실하게 구분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섬의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은요 컬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문화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유대인의 문화를 갖고 있어서 혹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갖고 있어서 그런 식의 복장, 그런 식의 언어, 그런 식의 표현, 행동, 그런 걸 해서 그래서 구별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컬처가 달라서, 즉 문화가 달라서 구별되는 것은요 절대로 신앙적 구별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문화가 기독교 문화라 할지라도, 아무리 십자가를 두르고 다니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할지라도요 그게 문화라고 한다면 그거로만 구별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로 구별되는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제일 밤마다 없어하는 기독교인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밤마다 없어하는 기독교인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컬처가 다른, 즉 문화가, 기독교 문화, 어떤 스타일, 그거를 가지고 구별됨을 나타내는 사람을 제일 밤마다 없어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그런 말이죠. 성경책 탁 끼고, 아니 성경책을 그냥 들으면 또 왜 꼭 껴야 돼 이렇게. 그리고 그냥 나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왜 이렇게 깔아 또 그렇게. 뻑하면 주여, 그러다가 열받으면 죽여, 그런 모습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젊은 세대를 보면요 끔찍하게 여깁니다. 아주 밤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건 컬처예요. 그건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구별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말 이방인으로, 타국인으로, 낯선 사람으로 나그네로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말이죠.
무엇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여져야 하느냐 말이죠. 바로 그것을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던 분, 세상 가운데 이방인이 되셨던 바로 그 이유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바로 그렇게 이 세상의 이방인,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는 바로 그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권세라는 겁니다. 권세. 말씀해 보면 바울이 멜리데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비가 오고 추우니까 원주민들이 이제 불을 피워줬잖아요. 그래서 불을 피워주니까 바울도 거기 좀 거둔답시고 나무를 가져다가 그 불에다가 이렇게 넣었는데 그 나무 가지 사이에 독사가 숨어있던 것 같아요. 이게 뜨거우니까 확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원주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 이럴 수 있냐 말이죠. 이 사람 진짜 재수없다. 진짜 이 사람 죽을 사람인가 보다. 아니 어떻게 불 피우고 나무를 넣는데 거기서 독사가 나와서 물을 수가 있느냐. 정말로 진짜 황당해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정말 너무나 정말 운이 없는 너무나 정말 불행한 그런 거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보여준 행동은요, 그야말로 반전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그들 앞에서 바울이 보여준 행동은 그야말로 반전이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은요, 놀라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그냥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그냥 툭툭 그냥 털어버리듯이 말이죠. 떨어버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로 이 모습은요, 바로 뭘 말하냐? 권세에 있음이에요. 독사에 물린 거예요. 이건 정말 큰 날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정말 그렇게 막 무너지지도 않고 말이죠. 그 죄와 세상 그 세력 앞에서 아주 담담하게, 그리고 지금 강조한 대로 담담할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그렇게 있는 그 신앙인의 모습, 바로 권세 있음,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원주민들이 바울이 그 독사를 이렇게 떨어버리고 나서 이제 곧 죽겠지 하고 기다린 거예요. 저러지만 곧 이제 붓거나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다. 그런데 안 죽으니까,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우리 보면서 저거 곧 죽겠지, 곧 쓰러지겠지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성경 표현 그대로 돌이켜 생각하여 그랬어요.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신이다. 그전에는 저건 재수 진짜 없는 놈이다, 죽을 놈이다 했다가 이 신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바울이 정말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은 그 기적을 보여서, 그래서 바울을 바라보는 그들의 생각이 바뀐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만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문맥을 전체로 보면요, 아니요, 그 기적 이전에 바로 바울이 보이고 있는 바로 그 영적 권세, 바로 그것 때문에 신이다. 안 죽어서 신이 아니에요. 권세가 있으니까 신인 거예요. 신이란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하고 다르다고 말입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는 바로 이 하늘의 권세로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이 하늘의 권세로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가오는 고난과 죄의 모든 세상의 권력들 앞에서 주눅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당당한, 그리고 담담한 바로 그 권세, 그것으로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바로 그렇게 다루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보니까 못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좀 다르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 권위가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시니까 말이죠.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주님의 제자된 우리한테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우리를 보내시면서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러니까 이 권세로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다가 원치 않게 나무 가운데 독사가 나와서 물듯이 그런 일 당할 수 있거든요.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원치 않게 정말 너무 황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뭐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관계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진짜 독사에 물리는 것처럼 황당한 일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말이죠, 우리는 정말 그 상황 속에서 당황하고 분노하고 혹은 막 그냥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냐고 따지고, 정말 난 재수도 없다, 운도 없다, 이거 뭐냐 이러고 스스로 막 자기를 비하시키고 디스하고. 아니, 그러지 말고요, 바울처럼 하세요. 어떻게? 그냥 그 짐승을 툭툭 털어서 불에 떨어버리세요. 그 가시껏 그냥 툭툭 떨어서 불에 떨어버리세요. 전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한테 그 권세를 주셨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영생을 얻은 자가 어떻게 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 정도를 우리 겁내겠습니까? 영혼을 가지고 영생을 가진 자인데 우리가 말이죠. 그냥 툭툭 떨어버리세요. 그냥 불에 떨궈버리세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제 저한테 목회적으로 이제 그 교구에 어려움, 마을에 어려움 당한 분 있으면 담임 목사님 전화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전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질병 때문에 혹은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한테 전화할 때마다 사실 마음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되지? 얼마나 힘드실까? 내가 정말 잘 위로할 수 있을까? 사실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전화로라도 신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리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많은 경우 오히려 제가 그 전화하고 나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정말 제가 눈물이 핑돌 만큼 감사하게 될 때가 많아요. 어떤 거냐면요, 그렇게 전화를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요, 너무 당당하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어려울 텐데 그렇게 담담하고 당당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다고 오히려. 그러면서 말씀 때문에 자기가 버틴다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오히려 이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는 것 같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 아니에요. 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 권세가 정말 목사님 저를 울게 만들 만큼 그렇게 감동적이에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른 모습이에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뭐냐? 능력입니다. 능력. 권세와 함께 나오는 또 하나가 바로 능력입니다. 세상은 바로 우리의 이 능력을 보면서 이 사람 우리하고 좀 다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해야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멜리데 섬에서 원주민들에게 보여준 것, 그래서 그들이 이 사람은 우리하고 다르다 라고 말했던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능력입니다. 독사에 물렸을 때도 물론 그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의 부친이,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데 가서 그 병을 고쳐주면서, 그러면서 이 능력을 그야말로 유감없이 발휘했어요.
정말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당시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셨던 그 두 가지, 권세와 함께 주셨던 그 엑소시아와 함께 주셨던 능력, 두나미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이 능력으로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능력을 말합니까? 병 고치는 능력을 말합니까? 아니요. 기도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진짜 능력은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진짜 능력이에요. 그게 십자가 능력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이죠. 이걸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이죠.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믿는 자로 규정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처럼 선포하듯이 말씀하신 기가 막힌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똑같은 일이 멜리데에서 그리스도인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대로 이건 그냥 사실이에요. 예, 믿는 자가 정말 그 믿음을 의지하고 나가면 일어날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예, 그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즉 나으리라,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볼 것은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아니, 그 현상이 아니죠.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해야죠. 그렇죠? 그 능력을 보여야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세상과 우리는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달라,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그 모든 걸 품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걸 다 용서하고 함께 나갈 수가 있지? 그 죄와 싸워 이기는 그 능력 보고 그들은 감동하는 거예요. 아, 다르다. 그게 진짜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전 그렇게 능력으로 구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것도 코로나19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아름답게 우뚝 서야 한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서야 한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현실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우리를 덮쳐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지금 다 전전긍긍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당황하고 있어요. 정말 무너지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가운데 세상과 똑같이 같이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린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그 가운데 정말 구별된 사람으로서 그렇게 그 한가운데 아름답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